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시편 109편 1절부터 4절.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시는 표제에 있는 대로 다윗의 시입니다. 여기에 보면 다윗이 극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을 속이는 혓바닥으로 거짓된 입술로 악한 입으로 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다윗 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찬양이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1절 맨 앞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뭐하는 하나님이요? 찬양하는 하나님이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게 뭔지 알아요? 4절입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이게 다윗의 위대한 신앙입니다. 우리는요, 믿음 좋은 것 같아도 환난을 당하고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특별히 억울하게 고난당할 때, 지금 다윗은요 억울하게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4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한다. 5절에는요 그들이 악으로 나의 손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 싸우니. 이러면요 더 마음이 참담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 좋은 것 같아도 실제 이러한 그 상황을 만나게 되면 찬송도 그냥 끝나고 기도도 그냥 끝나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1절에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찬양만 하면 안 되죠. 기도해야 하거든요.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그분의 임재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럼 찬양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요 극도로 어려운 때에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요
그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걸 굳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다윗처럼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강하게 기도를 밀어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시편 11편 3절 4절 우리 앞으로 가서요. 여기를 좀 접어두시고요. 거기에 또 다윗의 고백이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편 3절 4절입니다. 앞으로 가서 11편 3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3절 4절을 우리 묶어서 봐야 됩니다. 3절에 뭐라 그랬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러분, 다윗은요 여기에서도요 터가 무너진 것과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뭐 해야 되죠? 찬양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계속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기도하는 의인, 어려운 가운데서도 터가 무너졌다. 기초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의인은 이때 무엇을 하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야말로 최후의 승리를 가져오는 최대의 방법입니다. 근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뭐 하면서 나가야 된다고요? 찬양하면서. 다윗처럼 찬양하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를 바라볼지라. 그때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저는요 오늘의 본문 109편에 말이죠 1절에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여기에 먼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기가 막힌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십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능력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잠언 15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를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을 때
깨어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하기를 만벌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줄을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기도의 실패가 모든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의 실패가 다른 실패를 사실은 초래하는 가장 큰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응답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109편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가요. 여기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을 당했는지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저주하기를 온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다윗이 어떠한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2절, 3절에서 봤죠. 그들이 악한 입, 거짓된 입, 또 속이는 혓바닥으로 내게 말을 한다. 또 3절에 미워하는 말로. 사실은 여러분, 이 말로 주는 상처는요, 주먹질을 해서 내가 한번 다친 상처보다 이게 오래 가죠.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주먹질을 당해가지고 상처가 나면 그건 아물어요. 근데 이 혓바닥으로 이렇게 억울하게 상처를 주면요, 더군다나 억울하게, 이거는 굉장히 오래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면요,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주를 17절에 보니까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말로 막 저주하는 거예요. 까닭없이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때 뭐 했다고요? 찬양하고 기도했다 그랬죠.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어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나이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성도,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사람이 나 억울하게 저주하네. 억울하게 말로 막 상처 주네. 우리는 말로 축복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할 겁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그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 생활하는 신실한 성도를 이렇게 저주하는 사람, 축복하기를 시원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그 사람은 자기 복을 멀리 추방하는 일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18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또 저주하기를 온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간, 이거는요, 그 사람 죽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몸의 건강이 완전히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가 물같이 몸속에 들어가고 기름같이 뼛속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 사람은 끝나는 겁니다. 침상에 누워서 못 일어나게 됩니다. 입원해야 됩니다. 완전히 이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생을 살다 보면요, 때로는 이런 악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까닭 없이 모함을 당하고 공격을 받고, 이 3절에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시기 질투 때문에 공격을 해요. 그리스도인은요, 남을 축복해야 되거든요. 남 잘 되는 거 보면 축복합니다. 더 잘 되기 바랍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크리스찬이 그걸 시기 질투해가지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헛소문 퍼뜨리고 매장을 시키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런 사람은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저주가 자기한테 임하는 거죠. 다윗이 이때 얼마나 여러분 상처를 받고 다윗의 평판이 떨어지고 명예를 훼손을 당했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똑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미디안 고백을 한번 보세요. 4절입니다. 이게 요점이거든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뭐 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는 가장 큰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요, 6절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까닭 없이 이웃을 해하고 입으로 그 악한 말로 저주하고 공격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그 저주 아래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그 성경이 계시인 것이지, 이걸 이 근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6절에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7절, 그가 심판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단명한다 이거야.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골이 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포인트야. 세상에 인자를 베풀어야 되잖아요. 긍휼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긍휼을 베풀 대상을 긍휼을 베풀긴커녕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에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고 했대. 그러니 이러한 저주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러한 저주의 기도가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오늘도 우리도 이렇게 저주하면서 기도하라 이거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런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계속돼요.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여러분, 그래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의롭게 살아야 되지만 국가적으로도 보세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재난이 끊이지가 않아요. 아무튼 세계에서 크고 작은 그 국가적인 그 천재지변 재난을 제일 많이 겪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에요. 왜 그럴까요? 억울하게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웃민족을. 중국도 그렇고요. 한국은 그나마 온 세계가 폭염으로 40도, 체감온도 50도 난리를 치는데도 말이죠. 한국은 이 땅이 그래도 복된 땅이라 그럽니다. 지금 학자들이. 이런 땅이 없대요. 지금 세계에. 이 정도로 그래도 편안하게 사는 땅이 없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기도는요, 이렇게 악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 저주가. 그래,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의 삶에 까닭없이 공격을 하고 여러분의 명예와 평판을 막 악의에 차서 떨어뜨리고 그 억울한 일을 만들어주고 이럴 때 우리도 다윗처럼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 고자질을 내버리세요. 아무개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 듣고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은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참된 신앙인은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내 믿음의 고백으로 바꾸어 기도의 자리로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